오늘 저희는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 창세기 8장에서 오랫동안 방주에 있던 노아와 생물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살다가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그리고 방주에 같이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이 1년이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며칠만 집에만 있어도 답답해하는데 방주에서 온갖 동물들과 1년을 먹고 마시며 살아온 것입니다. 주인은 온통 막혀있는 어두운 그런 곳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노아와 가족들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방주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방주문이 닫힐 때도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던 것처럼 방주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그때 조금씩 열린 문을 통해 방주 안으로 밖에 빛과 공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열린 방주문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충격입니다. 물들은 다 말라 땅이긴 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살던 그러한 집들이나 사람들, 아니 그러한 형체들조차 전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려면 강한 태풍이나 해일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황량한 그러한 모습,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 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렘이나 기대는 사치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고 주위를 둘러보며 노아는 온통 황량하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광경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눈앞에 그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소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상 오늘 창세기 9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통 믿으려 해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창조 이후 아담 때는 창조를 먼저 다 하시고 아담에게 그 멋진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 아담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 생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황량하고 폐허 같은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막연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노아와 가족들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처럼 자신들을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큰 사고나 충격을 받거나 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지금 노아와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렇기에 자신들도 이번에는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싶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아와 가족들은 아마도 비 오는 날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비가 오려 합니다. 아니면 비가 오려고 구름이 짙어지면 이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대홍수 심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만 짙어져도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에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언약,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이러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해주시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표현하시며 절대적으로 이 언약의 주체, 이 언약의 보증이 하나님 자신임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떠할 때 합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될 만큼 중요하고 꼭 지켜져야 하는 때에 우리는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기도 하지만 중간에 파기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변하고 또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끝까지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파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이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약, 신약,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며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성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 대학 캠퍼스로 노방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에서 노방전도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매일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큰 대학 캠퍼스를 여기저기 누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순종해서 나왔으니까 전도가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도통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어느 날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점심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 이제 예수님도 믿고 교회 다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너무 좋답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전도를 하게 하신 게 이 친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신 건가 싶으면서 한 달 동안 전도를 하면서 무시당하고 막 힘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도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이거 기대감이 한껏 올랐다가 이러니까 너무 낙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나갔던 것이 다 무의미한 것 같고 내가 뭐 했나 싶은 겁니다. 그렇게 낙담하여 있는데 제 마음에 로마서 10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아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홍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너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단다. 그리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았지, 너가 전한 그 복음은 나 하나님이 듣고 있었고 온 땅에 퍼졌단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열매가 생길 거란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낙담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그 이후로도 복음 전도도 열매가 있던 없던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1년 후 대학 캠퍼스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고 기독 동아리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복음이 그 캠퍼스 온 땅에 울려 퍼져 열매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비구름만 봐도 두려워 떠는 노아에게 언약을 해주고 안심까지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아무리 약속을 해주셨다 하여도 노아와 가족들이 단번에 믿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의심 많은 우리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와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처럼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안심시켜 주셨지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발 나의 언약을 믿으라고 언약을 증명하는 증거까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해주셨지만 또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잘 아셨기에 언약의 증거, 믿음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비구름이 보이면 일단 신경이 곤두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도 점점 구름이 짙어지고 비가 오려 해서 의심이 생기려 하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증거를 주셔도 되는데 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로 증거를 주셨겠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던 비구름이라는 존재를 단번에 하나님의 증거로 바꾸신 것입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이었던 존재를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존재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은 무지개와 같이 이 언약을 증명하고 의심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노아에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던 것처럼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아멘.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는 겁니까?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믿고 안심하라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모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주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30세의 어떤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랬나 보다 싶지만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쉽게 말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이러시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는데,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그런데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싹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겠습니까? 같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믿음이었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로마가 죽여나가는 시대였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거짓말하기 위해 목숨을 거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이 동일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기 위해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노아에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따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 가운데 정확히 증거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두려움인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승리로 역전하시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한다 하여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부활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이신 것이고 이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 하여도 끝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 하나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이 확실하고, 또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움으로 다가는 오지만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죽음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나온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투표하시고 모처럼 댁에서 쉬시면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 한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천정은 자매라는 암 환자가 나옵니다. 영화상으로 보시면 전혀 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게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20년 영화 상영 당시 항암을 80차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 영상에 의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항암 80차는 5% 안에 드는 정말 쉽지 않은 경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항암을 80차까지 했는데도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자매는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친한 언니에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피아노 전공으로 세상에서도 부적 없이 잘 나가던 자매였는데 어느 날 가슴 통증이 있는 겁니다. 버티면서 1년쯤 지난 어느 날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결과가 유방암 말기였습니다. 항암을 시작한 이후로 머리랑 온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검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뿐인 하루하루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살아갈 소망이 끊어져 가던 그때 문득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친한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가는데 아까 저희가 같이 보았던 그 말씀에 눈이 멈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증거라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써져 있는 모든 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리가 되는 거잖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영혼이 병들고 죽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암은 그전까지 슬프고 절망스러운 단어였는데 암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며 암은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항암을 하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루하루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대홍수 심판 후 방주를 나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황량하고 폐허 같은 상황 앞에 절망하고 있는 노아에게 약속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노아와 같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되어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증거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죄악, 상황에서 역전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전하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